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확연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주여 주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존중받게 하여 남을 존중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 밝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침뱉은 자, 나에게 수근수근하는 자, 이런 얼마나 수많은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러한 모든 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니다. 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5장 12절부터 2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길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자신에서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끼리 서로 나눌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해를 하지 못합니까? 라든지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항상 저 자신을 이렇게 나의 감정과 나의 지금 상태를 드러내는 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18절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에게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가지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나의 상태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실제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태어날 때부터 안 것은 아니었죠. 바울도 몰랐어요. 결국 바울도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걸 가지고 계속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든 걸 다 배설물 같이 여겼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나의 스펙, 나의 옳음, 나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무엇인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16절 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에 바울이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즉 무엇이냐면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로를 존중하라는 게 우리는 상대성으로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고 존중하면 나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막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좋은 눈으로 쳐다보거나 뭐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말 같지도 있는 말 없는 말인데도 잘못 말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한다거나 이러면 존중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존중하라. 즉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이 권하는 자들은 그 시대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안 계셨잖아요. 떠나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저를 존중해 주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빠지고 항상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존중이라는 게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이 바울이 떠나면서 이제 가르치는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제대로 잘 안 가르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라라고 합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이 알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중하라,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만이 그 신앙생활이 더욱더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16절,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첫째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다음이 뭐예요? 뭐 하라 그래요, 바울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계속 기뻐하지 않고 슬픈 것, 우리 속된 우리말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계속 그런 것만 끌고 내 상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거기에다가 올무를 놓게 되죠. 그리고 빨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래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섭섭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한가요? 마음은 풀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내 아내가 나한테 맛있는 걸 해주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가장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여건이 되거나 되지 않아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시는 사랑으로 나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 이룬다는 건요, 포이에오인데요. 행하다, 일하다, 역사하다. 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 주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확신하고 말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잊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존중하고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내 형제도 머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어가 전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내가 회복하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오늘도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가정과 자녀들 안에서 서로 아버지 존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